예, 좋은 아침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응답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중에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어, 마지막에 회복을 해야 될 절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인생 마지막에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와 선교, 렘넌트, 이제 교회 살리는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도의 인생 마지막이라는 건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성취를 보는 정점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보아야 될 것이 내 중심의 경제가 아니고 교회와 부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제뿐만 아니라 참된 부흥을 위해서 빛의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가 내 현장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 업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기도고 재창조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는 재창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 이삭은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정표,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고 셈의 권한을 얻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죠. 이 셈의 권한을 한번 얻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누가 또 빼앗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또 빼앗으니까 또 로봇이 응답을 받아버리고 또 뭡니까? 새로운 보엘셰바의 우물을 또 얻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번만 응답의 권은 셈의 권한을 체험해버리면 재창조의 응답을 꾸준히 받게 되죠. 이거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임한 결과입니다.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알면은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알면은 어,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로 질문이 바뀌죠.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바뀌면은 응답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되죠. 첫째,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영안을 뜨는 것이죠. 렘넌트 7명처럼 모든 사람과 일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응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저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정표로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죠. 그래서 제자인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상황은 속임수이죠. 모든 것을 이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보호자의 배경, 천국 시민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현 주소에서도 보호자의 배경을 누렸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배경과 현주소가 어, 어딘지를 분명하게 고백했죠. 천국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처럼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는 영적인 것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응답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결과보다 영적인 평안과 확신으로 먼저 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5분이라도 집중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바디, nothing의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nothing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열왕기 6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도단성 현장에서
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았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먼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도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입니다. 이 하늘 보좌 자체가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 이 영적인 거와 연결이 되어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어, 미리 누렸던 겁니다. 이게 내 삶의 루틴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어, 그가 하는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증거가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혀 있고 이대로 해가 기도하면은 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죽음에 직면한다는 걸.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은 그가 무엇을 먼저 구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는 미래의 응답을 오늘 미리 당겨서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고 이게 망대죠. 미리 응답받고 이게 여정입니다. 아니, 여정을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응답을. 어, 또 미리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살리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 아침에는 남은 자의 기도, 낮에는 순례자의 기도, 밤에는 정복자의 기도 이렇게 하시든지 쭉 놓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정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며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틀었듯이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는 것이 빛의 이정표입니다. 빛의 이정표는요, 하나님이 만남과 장소와 사건을 통해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길 안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또 만나게 됐죠.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엮어가지고요. 바울도 낙심해가지고 고린도로 와가 있었고, 또 그 고린도에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답을 내고 있을 때, 브리스글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됐죠. 희한하게 해서 만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이 로마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제수,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돼 있잖아요. 그거를 자원한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 로마 가려고.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하려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하잖아요. 이거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 말고 지금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추구하고 있는 길과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들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준 길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빛의 이정표였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기 전에 어떤 그 배경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얼핏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문이 막힌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인 로마 세계복음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결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는 보좌의 역사로 시작되고 24 기도를 통해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내 수준과 상황에 속지 말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24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아주 밝은 등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등대 불빛을 보고도 저건 그냥 불빛일 뿐이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를 믿는다라면서 낡은 지도를 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자기 수준이라는 낡은 지도를 버리버리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웃지 못할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걱정하고 자기 만족하는 24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24 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24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빛의 이정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빛인데 그걸 왜 빛의 이정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는 사명이고 세계복음화잖아요. 전도 선교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이정표를 내 어떤 문제가 내 어떤 상황이 생겼을 적에 사명자의 눈,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의 눈으로 뭡니까? 보시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보시면은 이정표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명자의 눈, 전도자의 눈,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 현실이 뭡니까? 그냥 문제로, 걱정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걱정 24시가 아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24를 시작하셔서 빛의 어, 이정표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아, 우리는 내 수준의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을 알아야 되고요. 어, 그게 지금 뭡니까? 광야에서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붙잡고요. 그 광야 가는 길이지만 계속 언약 따라가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잖아요. 헌당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는요, 도단성 이야기잖아요. 이사야서 62장은 파수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 인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고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참된 부흥은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죠. 세상은 복음이 없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 그냥 숫자 부흥이 없어가지고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없었어. 교회가 복음을 희미하게 말한다니까. 우리는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 흑암을 꺾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빛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길 것은 렘넌트 경제입니다. 삼뜰을 갖춘 교회를 세우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이 묵상 시대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영적인 응답이 먼저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24 기도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는 재창조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 재앙을 막고 237 나라와 치유 서밋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선교와 후대를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인생 마지막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 삶들을 회복하고 후대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여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우리가 또 원단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는 언약적 망대를 세우고 정말로 이 영원한 응답을 성취하는 파수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군 현장, 학교, 직장, 산업 현장에서 매일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소서. 전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남미에 또 우리 불가리아, 러시아, 슬라브권, 르완다, 아프리카권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는 차세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플랫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삶들 시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출산의 문이 열리도록, 또 결혼의 문, 여러 가지 치유 역할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그는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셔서 빛의 경제를 정복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파수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